예,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또 동영상으로 뵙게 됩니다. 유명한 단편 소설가 김유정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가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랑하는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임금님 소라상도 훔쳐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개인 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은 없어집니다. 자기의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상대편의 마음과 상대편의 생각을 알고 상대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 삶에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무너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오전 집회를 끝나고 난 뒤에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디도서를 너의 것이다. 디도서를 주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디도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오픈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오픈 성경은 모든 성경이 세로줄로 되어 있었는데 오픈 성경은 가로줄로 되어 있으면서 각 성경 각 권에 해설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론 부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디도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디도서 내용이 무엇인 줄 모르고 저는 디도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 해설 부분을 그분에게 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해설 부분, 서론 부분을 다 읽고 난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인천에서 조금 떨어진 섬 영흥도에서 감리교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개척교회라서 모든 것이 어렵다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 자신은 그곳에서 계속 섬겨야 될지 섬기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기도하러 왔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금식 기도 4일째였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를 그레테 섬에 있는 그레테 교회에 파견한 것은 그 당시 그레테 교회가 행정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라는 훌륭한 일꾼을 그곳에 보내서 그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보따리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어떤 고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본처 사라에게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는데 그 아들은 축복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24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어서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보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침례대학교에 이병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오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행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면 그 사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수척하고 슬퍼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자신의 생각만 하지 말고 너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도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너는 지금 99세가 되었고 너가 지금 너와 너의 아내가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는 너의 마음과 다르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약속한 말씀은 변함이 없고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셔서 꼭 너가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너는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너에게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지금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자기가 영적으로 큰 고민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